줄라 외달라 숫다 교리 문답의 짧은 경으로서 오늘 조금 길이감은 있지만 앞의 내용과 뭐 그렇게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서 조금 진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를 빼본다는 거 수업도 아니고 진도는 아니죠. 분량을 그냥 오늘 1시간으로서 분량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교리 문답의 짧은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때 위삭과 청신사는 담마딘다 비구니를 만나러 갔다. 여기서 담마딘다 비구니는 라자가의 거부 위삭카 장자의 아내였다. 그녀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불안자가 된 남편의 동의를 받아 출가하였다. 남편은 그녀를 한강 가마에 태워서 출가시켰다고 한다. 출가하여 숲속에서 홀로 거주하며 수행을 하여 무예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 아라한이 되어 라자가로 세존을 뵈러 갔다가 남편을 만나서 나눈 대화가 바로 본경 맞지마니까야 44번 교리 문답의 짧은 경 줄라 외달라 숫다입니다. 자,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담마딘다 비구니에게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위삭과 청신사는 담마딘다 비구니에게 이렇게 물었다. 스님, 존재덤이라고 합니다. 스님, 세종께서는 무엇을 존재덤이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존재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카야를 옮긴 것이라고 주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도반위삭가여, 세종께서는 치척의 대상인 이들 5가지 무더기, 오치온들을 존재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치척의 대상인 물질의 무더기와 치척의 대상인 느낌의 무더기와 치척의 대상인 인식의 무더기와 치척의 대상인 심리 형상들의 무더기, 치척의 대상인 아름아리의 무더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색이 되겠고 색수상 행 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반위삭가야, 세종께서는 치척의 대상인 이들 5가지 무더기들을 존재덤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보면 잠시만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크게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장하십니다 스님이라고 위삭과 청신사는 담마딘다 비구니의 설명을 환희하고 기뻐하면서 담마딘다 비구니에게 다음 질문을 했다. 스님, 존재덤위의 일어남, 존재덤위의 일어남이라고 합니다. 스님, 세종께서는 무엇을 존재덤위의 일어남이라 하셨습니까? 도반위삭가여, 그것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향락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가래이니,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래입니다. 도반위삭가여, 세종께서는 이를 일러 존재덤위의 일어남이라 하셨습니다. 스님, 존재덤위의 소멸, 존재덤위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스님, 세종께서는 무엇을 존재덤위의 소멸이라 하셨습니까? 도반위삭가여, 그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지착 없음입니다. 도반위삭가여, 세종께서는 이를 일러 존재덤위의 소멸이라 하셨습니다. 스님, 존재덤위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존재덤위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합니다. 스님, 세종께서는 무엇을 존재덤위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 하셨습니까? 도반위삭가여, 그것은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위삭가여, 세종께서는 이를 일러 존재덤위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 하셨습니다. 스님, 그러면 치착과 추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는 같습니까? 아니면 치착과 추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는 다른 것입니까? 도반위삭가여, 이 치착은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와 같은 것도 아니고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도반위삭가여,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에 대한 열망과 탐욕이 치착입니다.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가 생깁니까? 도반이사가요. 여기 배우지 못한 본부는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지 않아서 이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자아 안에 물질이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합니다. 느낌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느낌을 가진 것이 자아가 있다고 관찰합니다. 느낌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자아 안에 느낌이 있다고 관찰하고 느낌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합니다. 자, 인식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인식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자아 안에 인식이 있다고 관찰하고 인식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합니다. 심리 현상들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심리 현상들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자아 안에 심리 현상들이 있다고 관찰하고 심리 현상들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보는 견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아리를 자아라고 관찰하고 아름아리를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자아 안에 아름아리가 있다고 관찰하고 아름아리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합니다. 도반이사카요. 이렇게 해서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가 생깁니다.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도반이사카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을 친견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고 바른 사람들을 친견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어서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자아 안에 물질이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느낌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느낌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자아 안에 느낌이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느낌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인식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인식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자아 안에 인식이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인식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심리 현상들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심리 현상들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자아 안에 심리 현상들이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심리 현상들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아름아리를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아름아리를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자아 안에 아름아리를 가진 것이 자아라고 아름아리를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아름아리를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제가 지금 2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자아 안에 아름아리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아름아리 안에 자아가 있다라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사카요. 이렇게 해서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는 생기지 않습니다. 스님, 무엇이 성스러운 팔정도입니까? 도반이사카요. 이것이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스님, 그러면 성스러운 팔정도는 형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형성된 것이 아닙니까? 도반이사카요. 성스러운 팔정도는 형성된 것입니다. 그럼 스님, 성스러운 팔정도에 사막이 포함됩니까? 여기서 사막이라는 것은 세 가지 사막이라는 것은 개정의 해를 뜻하는 사막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옮긴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아니면 사막에 성스러운 팔정도가 포함됩니까? 도반이사카요. 성스러운 팔정도에 사막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사막에 성스러운 팔정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개정의 안에 팔정도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도반이사카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 세 가지 법은 바른 개의 무더기에 포함됩니다.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의 이 세 가지 법은 삼매의 무더기 포함이 됩니다. 정에 포함되는 것이죠. 바른 견해, 바른 사유의 이 두 가지 법은 바른 통찰제의 무더기에 그러니까 해운에 포함됩니다. 스님, 무엇이 삼매이고 어떤 법들이 삼매의 표상이고 어떤 법들이 삼매의 필수품이고
어떤 것이 삼매를 닦는 것입니까? 도반 이사가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이 삼매입니다.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삼매의 표상입니다. 네 가지 바른 노력, 그러니까 사념처가 삼매 표념처가 되는 것이고, 네 가지 바른 노력을 앞에서 견해서 많이 언급되었던 내용들이죠. 사정근이 삼매의 필수품입니다. 여기서 이런 법을 받들어 행하고 닦고 많이 짓는 것이 삼매를 닦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많이 여러 번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세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챕터 13번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님, 얼마나 많은 작용들이 있습니까? 도반 이사가요. 세 가지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작용, 말의 작용, 마음의 작용입니다. 스님, 무엇이 몸의 작용이고 무엇이 말의 작용이고 무엇이 마음의 작용입니까? 도반 이사가요. 들숨과 날숨이 몸의 작용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말의 작용이고 인식과 느낌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스님, 무슨 이유로 들숨과 날숨이 몸의 작용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말의 작용이고 인식과 느낌이 마음의 작용입니까? 도반 이사가요. 들숨과 날숨은 몸에 속하며 이 법들은 몸에 개박되어 있습니다. 몸에 개박되어 있다. 몸에 개박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의해 행해지고 만들어지고 생긴다. 그러므로 몸의 작용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말을 만들고 하고 일으키기 때문에 말의 작용이고, 마음에 개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의해 행해지고 만들어지고 생긴다. 그러므로 마음의 작용이라고 한다라고 주의 내용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숨과 날숨은 몸의 작용입니다. 도반 이사가요. 먼저 생각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나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말의 작용입니다. 인식과 느낌은 마음의 부수입니다. 심소가 되겠죠. 이 법들은 마음에 개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식과 느낌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스님, 어떻게 상수멸을 증득합니까? 도반 이사가요. 비구가 상수멸을 증득할 때 나는 상수멸을 증득할 것이다 라거나 나는 상수멸을 증득한다 라거나 나는 상수멸을 증득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수멸에 들기 전에 그의 마음을 닦은 그대로 그것이 그를 인도합니다. 스님,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에게 어떤 법들이 먼저 소멸합니까? 몸의 작용입니까? 아니면 말의 작용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작용입니까? 도반 이사가요.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에게 먼저 말의 작용이 소멸하고, 그러니까 들숨 날숨이죠. 그 다음에 몸의 작용이라는 것은 아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다시 하겠습니다.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에게는 먼저 말의 작용이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소멸하고, 그 다음에 몸의 작용이 소멸한다고 했으니까 들숨과 날숨이 소멸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작용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님, 어떻게 상수멸이 증득해서 출정합니까? 도반 이사가요. 비구가 상수멸이 증득해서 출정할 때 나는 상수멸이 증득해서 출정할 것이다 라거나 나는 상수멸이 증득해서 출정한다라거나 나는 상수멸이 증득해서 출정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수멸이 들기 전에 그의 마음을 닦은 그대로 그것이 그를 인도합니다. 스님, 그러면 상수멸이 증득해서 출정하는 비구에게 어떤 법들이 먼저 일어납니까? 몸의 작용입니까? 아니면 말의 작용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작용입니까? 도반 이사가요. 상수멸의 증득에서 출정한 비구에게 먼저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그 인식과 느낌의 마음이 부수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몸의 작용,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말의 작용,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님, 상수멸의 증득에서 출정한 비구에게 몇 가지 감각 촉이 닿습니까?
도반 이삭가요. 상수밀의 증득에서 출정한 비구에게 세 가지 감각 접촉이 닿습니다. 그것은 공한 감각 접촉, 표상 없는 감각 접촉, 원함 없는 감각 접촉입니다. 스님, 상수밀의 증득에서 출정한 비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무엇으로 기울고 무엇을 기댑니까? 도반 이삭가요. 상수밀에서 출정한 비구의 마음은 멀리 여임을 향하고 멀리 여임으로 기울고 멀리 여임을 기댑니다. 스님, 몇 가지 느낌이 있습니까? 도반 이삭가요. 세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스님, 어떤 것이 즐거운 느낌이고 어떤 것이 괴로운 느낌이고 어떤 것이 괴롭지도 않은 괴롭지도 않은 어떤 것이 괴롭지도 않은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까? 여기 인쇄가 잘못되어 있네요. 도반 이삭가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유쾌한 느낌이 즐거운 느낌입니다. 도반 이삭가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불쾌한 느낌이 괴로운 느낌입니다. 도반 이삭가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불쾌하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은 느낌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스님, 그러면 즐거운 느낌은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괴로움이며 괴로운 느낌은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괴로움이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도반 이삭가요. 즐거운 느낌은 현존하면 즐거움이고 없으면 괴로움입니다. 괴로운 느낌은 현존하면 괴로움이고 없으면 즐거움입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그 느낌을 알면 즐거움이고 알지 못하면 괴로움입니다. 스님, 그러면 즐거운 느낌에는 어떤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고 괴로운 느낌에는 어떤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는 어떤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습니까? 도반 이삭가요. 즐거운 느낌에는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고 괴로운 느낌에는 적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는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습니다. 스님, 모든 즐거운 느낌에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고 모든 괴로운 느낌에 적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고 모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습니까? 도반 이삭가요. 모든 즐거운 느낌에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괴로움의 느낌에 적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님, 그러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도반 이삭가요. 즐거운 느낌에서는 탐욕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적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는 무명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합니다. 스님, 모든 즐거운 느낌에 대해 탐욕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하고 모든 괴로운 느낌에 대해 적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하고 모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 무명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합니까? 도반 이삭가요. 모든 즐거운 느낌에 대해 탐욕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괴로운 느낌에 대해 적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 무명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반 이삭가야.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뭅니다. 그는 이것으로 탐욕을 제거합니다. 거기는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도반 이삭가요. 여기 비구는 이렇게 반주합니다. 성자들이 증득하여 머무는 그런 경지를 언제 나는 증득하여 머물게 될 것인가라고. 이처럼 위없는 해탈들에 대한 염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에게 그 염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그는 적의를 제거합니다. 거기에는 적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도반 이삭가야. 여기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부족하여 머뭅니다.
이것으로 그는 무명을 제거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무명의 참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스님, 즐거운 느낌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스님, 괴로운 느낌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인사가요, 괴로운 느낌의 이면은 즐거운 느낌입니다. 스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인사가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이면은 무명입니다. 스님, 무명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인사가요, 무명의 이면은 명지입니다. 스님, 명지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인사가요, 명지의 이면은 해탈입니다. 스님, 해탈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인사가요, 해탈의 이면은 열반입니다. 스님, 열반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도반인사가요,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한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반인사가요, 왜냐하면 청정분명은 열반으로 기결되고 열반은 궁극으로 하고 열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도반인사가요, 그대가 원한다면 세존을 뵙고 세존께 이 뜻을 여쭈어 보십시오. 그래서 세존께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 호지하십시오. 그러자 위사카 청신사는 담마딘다 비구니의 말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담마딘다 비구니에게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위사카 청신사는 담마딘다 비구니와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세존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위사카 청신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위사카여, 담마딘다 비구니는 현자이다. 위사카여, 담마딘다 비구니는 큰 통찰지를 가졌다. 위사카여, 그대가 만일 내게 이 뜻을 물었더라도 나 역시 담마딘다 비구니가 설명한 대로 설명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로 호지하라.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위사카 청신사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상으로서 맞지만 니까야 44번 교리 문답의 짧은 경 쫄라 웨달라 숫다가 끝이 납니다. 수행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자료가 되는 경전인 것 같습니다. 이 경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놓고 잘 저장해 놓았다가 여러분들이 그 수행에서 뭔가가 이렇게 애매하고 뭔가가 헷갈릴 때 이 경을 읽으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수행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한 숫다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맞지마니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니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 녹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연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함,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 안에서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발언하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삼복에서는 북다전에 두 손 모아 축원 올리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맞지마니까야 45번 쫄라 담마 사마 다나 숫다 법 실천의 짧은 경으로서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